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바울을 후원하여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 후원을 하지 않을 때에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물질로 후원했고,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이 두 번이나 물질로 후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후원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후원하는 그냥 후원자 정도로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로 봤죠. 그래서 이 4장 15절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5절에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어떤 경계에서 직접 뛰는 필드 선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함께 뛰고 있는 필드 선수였던 것입니다. 팀 사역으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입으로 전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그 사역의 팀으로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정신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이 선교지 후원을 한다고 했을 때 단지 그냥 물질로만 후원하는 그냥 그런 후원자가 아니라 그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단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냈고, 시간을 보냈고, 기도를 보냈고, 직접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후원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선교를 위해서 뛰는 선수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단지 물질 후원을 받으면서 이 갑을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문화가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이 철학자들을 후원하면서 이 후원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철학자는 이 후원을 받기 때문에 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그런 태도로 후원하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단칼에 그 물질 후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물질 후원을 받고 있어요. 물질 후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후견자이고 빌립보 교회는 양육을 받는 피후견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중 또 선교사님께 후원을 하면서 마치 갑을 관계처럼 권력 구도를 두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면, 그런 어떤 그 미셔널 처치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뭐 후원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후원하면서 복음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물질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물질로 채워지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19절에 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빌립보 교회 역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상태에서 물질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소비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 물질로 후원을 하면 다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선교 후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말 물질을 후원하고 싶어서, 복음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순수한 이런 물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헌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어떤 그 헌신한다고 할 때는요. 뭐 우리의 예배 또 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물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그 물질을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좋은 모범인데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제대로 사용했죠. 그것은 선교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단지 물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필드 선수가 됨으로써 그 물질 자체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안부 인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이 눈에 띄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 중에 이 회심한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서 끝이 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를 살펴봤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진면목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자였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울고 웃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온통 관심사는 복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에 너무나 잘 드러나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환경과 상황적으로 보면 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성도들에게 이 안전하다는 것은요. 이런 표현은 기쁨을 빼앗긴 성도가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요.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신앙도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단지 의무감으로 할 때 신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기쁨이 사라지면요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근원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캐릭터, 특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간격, 또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진가는 그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이 교제의 친밀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 의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반대로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성경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이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방관자거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바울을 돕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처치 위드 미션,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정말 성경 한 권 한 권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역시 너무나 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우리가 또 골로새서를 살필 때 또 골로새서가 주는 또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